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마태복음 바로 28장이 바로 앞에 몇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고 싶으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뭘 응답 누리고 싶으시냐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해라.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138 운동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되고요. 성경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 전도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다른 약속이 아니라 요 약속이에요.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뭘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와 가장 관계 있는 게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전도와 관계 있는 말 아닙니까? 사실 전도 선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일의 증인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면 되라가 아니라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늘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상하게 많이 나오죠. 산, 강, 한적한 곳.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예수님이 가셔갖고 그 산에 오늘도 오르사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그죠? 갈릴리에 가서 불렀고 또 아까 마가복음 3장에서도 또 산에 오르사.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산이나 강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요한복음 여러분 17장을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딱 읽어보시면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그 언약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외워질 정도로 계속 보시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 축복이 큰지를 잘 놓칠 때가 많은데, 저는 특별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라는 장면이 딱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통하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나의 전도 될 만한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서의 나의 전도. 많은 분들이 현장 전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전도라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소통입니다. 저는 이제 적어도 그렇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딱 이해했다는 거는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딱 복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니까 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뭐가 발견되냐면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저 나름대로의 이유와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시작했고요. 그 전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처음 전도 시작은 그냥 교회 전도 따라가기였어요. 교회 전도 따라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전도를 따라가면서 전도를 저도 해본 거죠. 한번 더 전도를 처음엔 봤습니다. 인턴십을 했죠. 그리고 저도 해봤어요. 영접이 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접 운동이 숙달이 됐어요. 한 100명, 200명 영접시키다 보니까 복음 메시지도 개인화되고, 또 매일 복음의 내용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요, 이 이유가 보여지고 이 현장에서 이게 딱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딱 보이냐면, 나의 현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이 학교가 선교지다 이런 얘기 누가 안 해줬거든요. 근데 여길 살려야지 이런 당연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내 친구들 살려야지 당연한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 제 친구들 어떻게 살리냐? 처음에는 못 살리니까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전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김 지사님도 한번 제 친구한테 복음 전한 적 있어요. 김 지사님한테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예, 1시간 얘기하셨거든요. 쫙 얘기해갖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때 이게 김 지사님이 딱 와갖고 복음 메시지 딱 듣고 막 복음 전화 같이 교회에서 전화 다닐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405동 살 때 딱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할 거면 너 친구랑 절교한다, 너 친구 절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근데 제가 그 친구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냥 계속 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의고사 왕창 망친 날 예수님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나의 전도라는 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캠프 메시지 때도 얘기했던 거 있죠. 캠프 메시지 때 뭐 얘기했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진짜 기도하고 있고, 조금만요 그 주님 안에서 주신 나의 전도를 좀 찾아 나가기 위해서 좀 인도만 받고 있으면 사실은 요것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요거 해갖고 3,000 제자가 완전히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운동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전도에 대한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광수 목사님은 적어도 뭐가 있냐면 전도에 대한 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간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 인도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전도를 위해 깊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 응답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조금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요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소통의 비밀이거든요. 이 학교에 내가 왜 왔지? 어떻게 하면 내 친구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과 당연한 질문들 하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요?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불러내야 되겠다.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복음을 전했죠. 영접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영접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친구가 있고 안 듣는 친구가 있었죠. 근데 몇 명이 친구지만 그 깨달아진 친구들은 제가 하고 있는 거 알려주고 이 친구들도 막 같이 말씀 운동 같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 또 이렇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욕을 한 거죠. 현장 전도를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는 요게요, 사람마다 다 틀린 게 뭐냐면 개인마다 좀 이렇게 시간표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시간표가 틀리다는 게 뭐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하나님과 이게 통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통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약간 이제 이런 부분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해나가실 때 사실은요 이렇게 해나가 보셔야 돼요. 어제 이제 그 부교육자 수련회 이제 갔더니 이제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캠프 메시지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전도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를 위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고 전도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이전 캠프가 될 수 있겠는데 사전 캠프가 될 수 있겠는데 전도를 하기 위한 흐름을 잡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제가 왜 사실은요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현장을 지역 현장을 놓고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시간표를 보고 있거든요. 학교를 파고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저는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상가를 파고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체를 딱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파고들면 여기에 영향을 주겠는가 여기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파급을 주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래도요 요런 준비가 딱 돼서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딱 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딱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부산중앙교회 가갖고 뭐 해야 되겠냐 딱 봤더니 당연한 게 있어요. 오늘 캠프 메시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딱 거기 갔더니 일단은 주일학교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가 안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걸 바꾸기 시작하는 이전 캠프를 한 겁니다. 그게 준비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왜 지역에 영향을 못 줄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장점이 뭡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개인화시키고 막 그러면서 복음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오면 A부터 Z까지 설명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적어도 강단 중심, 사모노 중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점이란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란 뭡니까? 현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 기반 시스템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요 현장 파고들면서 우리 자체가 시스템이 돼서 말씀 운동 계속 열어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바깥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준비를 위해서 작년부터 메시지를 쭉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요 해왔던 것이 다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메시지를 보세요. 결국 개인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개인이 서야 돼요. 그리고 이 개인이 딱 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개인과 어떤 많은 영적 기반과 육적인 기반들이 딱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게 많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요 우리가 좀 시스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을 열어야 됩니다. 가정 중심으로 말씀 운동 여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고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제가 있든 없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 정도 시스템이 돼서 그게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장이거든요. 현장과 그 현장 시스템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요 두 가지를 움직이는 거는 아까 제가 메시지했던 요 두 가지를 움직이는 거는 개인 시스템이거든요. 개인이 결국에는 138이 안 되면 개인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이 안 나면 이상하다니까요. 딱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요 개인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강단이면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미션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래서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진다 하는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요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의 키는 뭐예요?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요걸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요걸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인도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찾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불러내든 우리가 찾아가든 그 현장 안에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어요? 현장 안에 계속 보험받을 수 있는 사람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안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요 개인 시스템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 만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전도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진짜 우리가 딱 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막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조금만요 사람들이 좀 요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답을 주고 영향을 주고 막 방향을 막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 했던 요 개인의 삶은 이 복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이제는 이건 만남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고 만남 속에서 요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전도 중에요 내가 가장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나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이 쉽게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이 돼요. 요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보는 포럼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경우 있어도요 말씀으로 내가 138로 딱 결론이 난 부분이 요 안에서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포럼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 오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서 이건 도와주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스케줄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스케줄 속에서 좀 전도를 준비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해줄 전도 자료 요거 하나 때문에 요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딱 자료 전달해주면서 말 한마디 딱 해줬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썬다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죽으려고 철도에 누웠는데 전도지 하나가 날라와서 얼굴에 붙었대잖아요. 거기에 써있던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죽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게 좀 답이 되는 뭔가 힘이 되는 뭐가 딱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딱 결론을 내리고 딱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요 누구를 딱 만난다 그러면 미리 자료도 좀 준비하고 이 사람 놓고 미리 기도하고 그러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딱 하니까요 당장에 요 스케줄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도 준비하고 진짜 기도도 하고 그 만날 사람들에게 줄 이제 좀 전도 자료나 아니면 많은 어떤 영적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도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유목사님이 늘 얘기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전도 준비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현장에 딱 가갖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전도를 하느냐,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도 거기에 따라서 오고 기도 응답도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을 체험한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서 보면 제가 응답이 많았던 때와 적었을 때랑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는 응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이게요, 응답이 딱 될 때는요, 어떻게 응답이 되냐, 그냥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어딜 갔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간 데가 이제 뭐 특정 목적을 가진 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군대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군대를 가요. 그러면 군대 갈 때 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군 선교사다. 저는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가요. 그럼 내가 이 직장을 살릴 난 선교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 그러면 내가 전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뭐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 어떻게 하면 살리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못 살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 이 지역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 줘서 살리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못 품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지역에 많은 전도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런 마인드만 좀 바뀌어도 사실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전도도 결국엔 기도도 전도에 소속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지역 살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을 듣고 있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뭔가 답이 나. 아니 뭔가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줘야겠다는 뭔가 이게 좀 방향이 나와요. 그 말씀 딱 전달한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분명한 거는요, 방향성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요, 그러면 사람마다 입장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표에 따른 입장, 신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따라해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일 전도가 잘 됐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는요, 실제로 제가 전도가 잘 됐을 때 언제냐? 평신도 때. 왜냐면 평신도 때 입장이나 수준이나 이게 뭐냐면 내 현장에만 힘쓰면 돼요. 제가 사실은 지금에 와서 많이 좀 회개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전도, 로컬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전도를 움직이는 집중, 요걸 할 줄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요, 이렇게 사람하고 좀 깊이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회 포럼을 해요.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목회 잘하는 시스템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법 중형 교회나 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얘기들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서는 실제로 담임 목사님들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도 얘기도 포럼도 나누고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근데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요, 그 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로컬 교회 눈꼽만큼도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부교육자로, 걔네들이라고 얘기했겠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뭐 목사님 어떻게 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걸 뭐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거 내용이 딱 들었을 때 내용을 모르겠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저거에 집중을 했냐?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부분들 해야 돼요. 유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또 유목사님 얘기도 듣거든요. 유목사님이
비서진이나 교회 이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간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 유 목사님 어떻게 하냐? 요즘은 이제 두기고 캠프라는 걸 이렇게 유 목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유 목사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두기고는 뭔가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전달할 사람들 따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 캠프예요. 근데 뭐냐 만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만나서 미션 주고 메시지 주고. 유 목사님 거의 식사하실 시간 없이 주일 되면 사람들하고 면담 계획이 쫙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잡혀 있냐? 하루 종일 잡혀 있어요. 그럼 메시지 하는 시간 이외에는 기도 잠깐 하시고 사람 만나는 시간이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까지 되냐? 끝날 때까지 주일. 자기 스케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 목사님 입장에서의 전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입장과 수준과 신분과 직분에 맞는 미션과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전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받았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딱 찾는 사람들 중에 전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교회에서 앞으로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깊이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전도가 하나님과 과연 통하겠냐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는 아니다 라고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결론이 난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안 통한다 라고 결론이 난다 라고 했을 땐 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전도가 당장에 큰 전도가 안 일어나고 응답이 당장에 크게 안 오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학교 이 지역에 왜 있냐?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듣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 갖고 있다는 표시를 내질 않았어. 전체를 대상으로. 이거 붙이고 다니면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제. 뭐 표시를 내려고 딱 붙였더니 바로 막 다 따가고 막 별별 핍박도 다 있고 그래요. 근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야 저기 있는 저기 교회 그리고 저기 있는 저기에 정말 이런 부분에 답을 주는 그런 비밀이 있다. 나중에 그렇게 소문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올 만큼 지역에 그런 SOS를 우리에게 119에 가는 게 아니라 112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연락이 올 만큼 우리가 됐다.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제대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가는 겁니다.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다 와라.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다 와라. 복음까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이거 계속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되어진다.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주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는 시작일 뿐이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현장 다락방 보세요. 현장 다락방은요 그래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냐면 분명히 요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줘서 다시 말해 권능 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오늘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뭘 위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자리, 나를 원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분명히 그 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으며 가는 사람 없으면 말할 사람도 없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부터 15절 보라니까요. 분명히요. 마음을 놓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거냐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선택해서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발걸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들을 사람 찾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누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전도 이전에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강단을 놓고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번 주간에 주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본문을 붙잡고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 같은 내 인생에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이스라엘의 축복, 분이엘의 축복,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요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건 뭐냐면, 들어도 바르게 들어야 되고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우리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인간에게 문제 오냐? 우린 근원과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 있다, 시달린다, 복음 정확하게 들으면 치유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요, 요즘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이게 자료가요, 이게 이번에 이게 만든 게요, 좀 꽤 영향력 있나 봐요. 감동적인가 봐요. 사람들이 딱 읽어보고 딱 뭐라고 하면, 아, 이게 마음에 되게 뭐 오더라. 그리고 내 문제랑 되게 많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만든 거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만드는 자료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이거 딱 읽어보고 뭔가 마음에 부딪혔으니까 연락까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복음 정확하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요, 진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강한 자 결박돼야 복음 들어가요.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복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도록 주께서 이 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 오게 하옵소서. 사실 이거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을 여러분 결박시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실 우리가 국일 그리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일 그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일 그리기 하면서 우린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도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중보 도고거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 열매가 없다. 혹시 전도 열매가 없다.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전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주님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내가 너희를 보는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도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요,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히 따라붙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는. 그래서 함께를 제대로 누리면 전도도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분명히 현장에 딱 가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왜 주십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는요, 지금요, 요 사탄 때문에 영적 문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은 요 마귀가 꺾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 봤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암이요, 언제 떠나가냐? 정확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이 심으로써 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계속 시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그 정확하게 복음 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와 그 현장의 영적 문제 꺾이는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건 뭐 현장에서 도시인 거지만 현장 가서 그거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평신도와 불신자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함께 모르고 전도 모르고 귀신 역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적 배경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 다락방 현장 전도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현장을 전도해야 되는데 요 기본 개념은 앞서서 우리가 이게 전도훈련 2-2의 1번입니다. 근데 2-1 내용에서 다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분명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함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요, 함께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적어도 복음 성경 구절 한 40개 정도 되는 성경 구절은요 아예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딱 왔다가도 엄마 하고 도망갈 만큼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요 부분을 누리는 게 전부 다거든요.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강단 말씀과 요 복음 누림만 있으면 끝났다 이렇게 될 만큼 되시면 많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문제 왔다 그러면 강단과 복음 누린 자로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그거 하셔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시간표 주냐? 마귀에게 눌린 자가 해방되어지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15절에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 가보면 허물가지로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현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정확한 복음 딱 전달해줘서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지고 눌렸던 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냐? 이 메시지죠. 전도는 결국엔 뭡니까? 이 12가지 문제에 눌려있고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에 묶여있어서 완전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증인돼갖고 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럼 어떤 메시지 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가서 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사람들에게요 영의 것을 전달해줘요.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게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 생명이 결국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생명.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려놓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찾아오셨다.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우리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요 이게 전달해 주는 이게 구원의 길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그러나 요 구원의 길의 내용들이 생명을 딱 전하시면서 생명만 전하시면 안 돼요. 그 생명 안에 있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능력. 저는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로마서 7장 24절 25절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될 나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왜냐?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죽으심이 뭡니까? 나로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창세기 3장 멸망받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끝냈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겁니다. 바울이 뭘 잘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자랑한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걸 자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뭐 얘기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현장에서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다락방 운동,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운동, 그거는 뭐 하면 되냐면요, 요거 하면 돼요. 나를 살리신 예수 생명, 그리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 현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 가갖고 계속해서 진짜 불신자 상태에 있는데 예수 생명 정확하게 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있고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 계속 하나님 붙이시는 역사, 나의 전도 응답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매일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영접시키겠다고 하고 현장 가보세요. 쉽나? 잘 안 돼요. 유 목사님조차도 그 잘 안 될 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한 명 영접시키지 못할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근데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열려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현장 시스템이 열려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요, 계속해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얼마든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초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 그 사람에 붙어 있었던 오래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뭐가 다 있습니까?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을 인정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딱 인정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면 행하였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요. 흑암이 꺾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현장에서 체험한 게 뭐냐면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여기 마귀가 보입니다. 저 사람 머리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짜 막 보이면 딱 다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주 예수 이러면 딱 떠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능력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다른 거 안 했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관해 주시고, 나의 학업 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진짜 흑암이 꺾였는지 제 안에 이상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학업을 똑같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 한 명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쉬는 시간을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쉬는 시간에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기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쉬는 시간에 열심히 쉬었어요. 전 심지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저녁에 전도 갔다가
예, 시험 기간 있는 그 기간 빼놓고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다 뭐 이런 때 빼놓고는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3이 주일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누리고 쉬었어요. 성적이 한 번도 안 떨어져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저는요 학업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였냐면 아 이게 비밀이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천군 천사 저 앞서서 보내시고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발걸음이 세계복음의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특히 치료 안 되는 분들 이사야서 53장 그 예수님 앞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치료 제일 빨리 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에요. 완전히 나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요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딱 만나면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오늘 지금 내가 그 주님과 대화하고 오늘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잘 못한 것도 괜찮아요. 혹시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 내가 연약했어요. 근데 주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이제 포럼도요 상대방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요 여러분이 너무 은혜 받은 걸요 막 증거를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되어지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이번 주에 실수했는데 그때 말씀 잡고 일어난 거 이런 것도요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 진짜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 받았던 거 못 받았던 거 이거 다 이게 포럼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기도 그리고 그 안에 주신 응답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놓쳤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포럼 들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힘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막 되어지는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되어지는 거 얘기 안 하죠. 되어지는 과정이 중요해요. 혹시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실수한 것도 언약으로 바꾸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되어지는 사람 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막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 되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료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병들었다는 거는 이제 올바른 방향대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밥을 못 먹어서 아모스서 8장인 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기갈 상태예요. 기아 상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 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냐? 흑암 혼돈 공허가 와 있고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비정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상화 시킵니까? 말씀을 줘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지속적으로 들어야 치유가 됩니다. 특히요 신자들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신비, 율법 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요런 거 방황하고 있는 이런 분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요걸 위해서 다락방 현장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요 제자는요 3년간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시죠. 그래서 소수를 뽑아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거하시고 순종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죽이시고 그들에게 대임하셔서 그들을요 성령으로 부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딱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요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죠. 생명 훈련이 안 돼 있죠. 특히 관점 훈련, 요 세 번째 게 중요한데 관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나도 못 보고 그 사람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에게요, 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도는 뭐냐? 아까도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요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여러분 전도 훈련 시켜주는 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여기서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뭐를 바르게 하면은 전도 운동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전도 훈련의 키입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이유도 뭐냐면 생명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조금만 이 생명 전달 준비를 하면서 관점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이 틀려 있으면 전도를 못해요. 이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 안 보이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거나 막 질투의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도 못하죠. 전도 정말 하시려면요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관점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하나님이요 뭘 하시냐, 이 현장에서 계속 복음받을 사람은 그때부터 만남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생명 얻을 사람 제자들을 그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놨다. 근데 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누구에 붙이냐? 진짜 이렇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전도운동의 길을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